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8명, 원래 9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8명이 또 참석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힐링이 되어지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온 지 어떻게 알았는지 31일 날 에어쇼를 했어요. 와, 그래가지고 한 4시서부터 해가지고요,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장난 아니에요. 그곳에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막 싱싱하고, 막 축하쇼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내 착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딪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날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날까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계속 저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첫날 찬양을 하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류 목사님 개회사를 시작하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또한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복음 밖에 서 있는가?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불신앙 앞에 서 있는가?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때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목요일 날인가요? 해변가에서 한 좀 나이 드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 일을 하다가 이제 식도암에 걸린 거예요. 식도암에 걸리고 피부에 이제 질병이 생겨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기는 목회를 개척을 했대요. 근데 목회를 실패했대요. 그리고 자신은 사당 총신을 나와서 공부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선 교수가 되려고 10년 이상을 공부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부산에 내려와서 하는데 실패했대요. 암까지 걸렸대요. 얼굴을 봤는데요, 낙이었고요, 평안도 없고요, 완전히 이렇게 힘이 쫙 빠져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정현주 목사, 너는 어디에 서 있냐?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있던 실패를 한 것 같아도 결국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요, 계속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냥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그분에게요, 정말로 남은 평생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복음 앞에 서 있는가? 믿음 앞에 서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서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수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랬더니요, 내 생각과 맞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요, 화가 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요, 나중심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래 또한 수준이 조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나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좀 수준이 높아요. 장사를 해도요, 사업을 해도요, 그래 또한 일을 해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쪽에다 방향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요, 아시잖아요. 신장개업해가지고 딱 가보면 참 맛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붐벼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어떻죠? 맛이 바뀌어요. 변화가 돼요. 왜냐? 맨 처음에 신장개업을 할 때는요, 그 사람, 상대방, 소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방향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도 하고요, 질도 좀 좋게 하고요, 괜찮게, 돈이 좀 벌려요. 돈이 좀 괜찮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나중심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을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조금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 나가요. 손님들이. 이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서. 수준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 맛집 있잖아요. 맛집에 왜 맛집인지 아시죠?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항상 그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봐주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요,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면,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저만의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좀 손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떠냐?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100% 아니요, 300% 역사해버려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는데,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의 피해를 받는데, 그런데 이상해요. 바보 같은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돼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채워져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출애굽의 내용이 뭐죠?
출애굽의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출애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저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도 살릴 수 있고요, 지역도 살릴 수 있고요, 내 자신도 살릴 수 있고요,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각인시키죠. 힘들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에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떡하냐? 우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역복음 해야 됩니다. 가정복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출애굽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출애굽의 내용은요,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즐거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자신들은요,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오는데요, 이들이 홍해물에 다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은 건넜는데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죠? 불안했던 마음이 싹 씻겨 내려간 거예요. 뒤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왔던 그 수많은 군대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용이 뭔지 아세요? 1절부터 쭉 찬양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딱 3일 지나니까 어떡하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힘들죠. 간신히 물을 찾았어요. 물을 찾아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이. 쓴 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석유가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을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면 또 찬양이 안 나와요. 입에서 기쁨이 안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요,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계속 원망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요.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보이시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져버리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기쁘죠? 이스라엘이 또 기쁘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막.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요, 계속 출애굽 과정 가는 길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틀이 하나님의 틀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 맞춰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하나님을 자꾸 내 틀에다 맞추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너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는 너를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을 하도록 경제문, 응답의 문, 증거의 문, 영적인 축복의 문 다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자신은 하나님께 안 맞춰요. 하나님 보고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모든 시작은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요. 우리가 지도자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우리가 피를 발라야지, 이제 나가야지 결단해서 나간 게 아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랬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겁니다. 10가지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요, 이스라엘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광야 길을 가는데 오늘같이 마라의 쓴물을 뭘로요? 단물로 바꾸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약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면서 지치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엘림이에요. 여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 광야 길을 계속 가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아시스인 엘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넣으신 겁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요? 내가 뭔가 선해서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가문 복음하려고, 나를 통해서 지역 복음하려고, 나를 통해서 미래의 후대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나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근데요, 이게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되죠?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요, 너무 강해요. 순간순간마다 내 각인된 걸로 가요. 내 뿌리 내린 걸로 가요. 체질된 것으로 가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홍해 건넌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잖아요. 근데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각인된 대로 또 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겨 버립니다.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요, 환경 속에 빠져버리고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빠져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돈이 더 잘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너가 정말로 기쁠 것이다, 이렇게 먹어야 정말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세상에 보여지고 나를 정말로요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악과의 그 창세기 3장 같이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방향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응답하셨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오면 순식간에 불평불만으로 감사가 안 되고요, 기쁨도 안 되고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채찍질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이들을 질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이들을 치료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면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나무가지 하나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는 능력 계속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 그래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 아 그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지, 자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방향 딱 맞춰지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나를 능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 저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안 보여지는데요,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또 어떨 때는요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도 주셔요. 이걸 통해서 치유해 가십니다. 또 누구나 고난받는 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난을 자주 사용하셔요. 고난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치료해 가십니다. 왜? 고난은 나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곱이요 항상 자기 기준이었잖아요. 잔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 잘 돌아가는 이 야곱이요 하는 거를 계속 하면서요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잡아주시고, 무너질 것 같으면 또 잡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힘들고 시달리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자기 전 재산 다 보내버리고 혼자만 딱 야구박강에서 남아요. 이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버립니다. 모세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홍해를 만나면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다고 짜증내고, 내 맘 안 든다고 삐지고, 그렇게 가나안 들어가면요 복음화 안 돼요. 세계 복음화 안 됩니다. 가정 못 살려요. 후대 못 살려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요 나의 틀을 자꾸 하나님의 틀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맞추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축복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나중에 축복이라니까요. 불신자에게는 그게 재앙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고난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낙심되어지고 있다, 지쳤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때 또 안식도 주십니다. 무조건 고난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식도 주셔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오아시스와 같은 엘린과 같은 장소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힘을 줘서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출애굽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죠. 능력으로 우리를 빼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가는 동안 나를 치료해 가시고요. 그리고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40년 동안 무엇이요? 이들 안에 있는 이거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가문 복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내게 응답 없어 보이는 것 같으세요? 나는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나를 먼저 바꾸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꾸 채워 넣으세요. 말씀으로 채워 넣으세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갖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인 세계복음화를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여기에 딱 결론을 내렸다 생각되어졌을 때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요, 요단강이 있었다니까요. 요단강이 있을 때 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불평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물속으로. 불신을 안 했다니까요. 왜? 이게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래, 물에서 죽자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들어가시라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갈라지잖아요. 여리고성이 딱 있네요.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아니, 위에서는 지금 성에서 지금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 주위를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 불신앙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절대 그게 없었어요. 입에 한마디도 불신앙하지 않고 7일 동안 놀았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날엔 7번 돌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들의 모든 것들이요, 바뀌긴 겁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난 전도가 안 된다. 아닙니다.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자꾸 복음화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이것만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들었냐? 주변 나라들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4절 15절에요. 이스라엘이 몰라서 그렇지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지잖아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만큼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요, 내가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잖아요. 사단이요, 자꾸 나를 건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건드리고요, 환경을 통해서 건드리고,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건드리고요, 자꾸 시달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복음화 안 되잖아요. 사단이요, 계속 건드려요. 누굴 통해서 건드린지 아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팍팍 찔러버려요. 그냥 쿡쿡 찌른다니까요, 나를. 그런데요, 복음화 되어지면 사단이 두려워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결국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전도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한 주간 또 정말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